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추석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또 온 가족들과 공동체가 함께 드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서가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시작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23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돔은 남쪽에서, 르손은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이때 정복한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아말렉 등의 나라들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또 여러 나라로부터 이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위협을 이어받은 솔로몬 역시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진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체험했습니다. 다윗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며 위로는 유프라데강 경계까지, 아래로는 이집트 경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이스라엘 온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 가운데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 전체 문맥에서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 2장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포함해서 3장, 6장, 9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을,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고 솔로몬의 삶도 왕위도 견고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6장은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9장 4절 5절은 성전 봉헌식과 자신의 궁을 비롯한 모든 건축을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3장에서의 솔로몬은 부족하지만 경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과 같은 고난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20대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 왕으로 이상적인 대리 통치자, 인간 왕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일천번제로 상징되는 최고의 헌신과
제물을 바친 후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는 하나님께 무병장수나 원수징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그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5장 4절에서 솔로몬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9장까지 자기 왕궁을 포함하여 20년을 모든 건축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3장부터 10장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신명기적 언약을 어기는 쥐레 같은 불순종의 씨앗들도 도처에 있었습니다. 급기야 오늘 11장 25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했으나 다시 이스라엘의 원수도 생겼고 이제 재앙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닌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외부 세력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돔은 홍해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해 남동쪽 중심으로 퍼져 살았던 작은 민족들이었습니다. 르손은 수리아 왕으로 원래 소바 왕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전에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자 오늘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인 다메섹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왕이 되었고 오늘날 시리아 왕조의 창시자가 됩니다. 원래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방해한 전력도 있었던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이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가장 빠른 길로 지나갈 수 있었으나 지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을 보면 지나가기를 요청한 모세의 사신에게 에돔 왕은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까 한다 하면서 절대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다윗 때에는 정복되었고 조공도 바쳤습니다. 전에 다윗과 전쟁 중에 에돔 왕자였던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했었는데 19절 보시면 바로는 그를 받아들이고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바로의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준비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솔로몬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으며 또 한편으로는 에돔의 하닷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는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도 다를 바가 없는 냉혹한 정치인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상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르면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대감이 생겼을 겁니다.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쳐 죽였고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개월을 에돔에 머문 일이 있었다고 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아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 감정이 어땠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닷의 복수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폭풍의 신이라 불리는 이 하닷을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폭풍 같은 재앙을 보내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29절 말씀처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받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혹 우리가 주께 범죄한 일이 있거든 징계하시되 속히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들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처럼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용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